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으로 덫을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함정 질문을 만들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한 이유는 지금껏 보지도 또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할 하나님으로 믿어서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또 지도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거사의 출발점이자 중심지인 이 수도 예루살렘 입성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어서 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이 성전 앞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죠? 성전 청결 사건 이런 이름으로, 그죠? 이 성전에 있던 장사치들은 겉으로 볼 땐 성전 순례자들의 성전 세금 납부를 위한 환전 도우미, 또 성전 제사를 위한 동물 준비 도우미였지만 실제로 막대한 폭리를 순례자로 하여금 취하는 악덕업자이자 성전 독점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은 지금껏 굳건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철밥통을 건드린 거예요. 위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에 대해 긴급 조치를 내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죠. 본문 20장 바로 앞부분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물었죠? 예수, 당신이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누가 설명하라고 했는지 답해라. 이것을 허락하고 임명하는 우리가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질문하셨죠?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늘부터라고 하자니 자기들이 요한을 안 믿었고, 사람부터라고 말하자니 요한을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들에게 해가 올 것 같고,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 쓴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한편 두 번째 정치 지도자들, 다시 말해 로마의 빌부터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을 따르는 왕족, 귀족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지방에 이름을 날리는 선생 정도로만 봤습니다. 나사렛 이 촌동네 출신이어봤자 얼마냐 가겠냐, 잘나봤자 얼마 잘났겠냐 이랬겠죠.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더니 큰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의 나라, 지금의 정부, 또 기관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방을 돌더니 결국 수도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마치 유력한 이 대통령 후보가 이 유세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를 찍고 선거 막판에 서울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고, 거기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곧 쿠데타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더는 이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만 이 가진 정치적인 위치와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당시 최고의 제국이자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에게 아부하고 큰 돈을 바쳐서 받은 이 정치 권력을 말이죠. 이들에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 두 그룹,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머리를 모아 함정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접근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의 연합은 아마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커서 절대로 서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물과 기름처럼 서로 만나지도 않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급한 나머지 공통의 목표, 곧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손을 맞잡은 겁니다.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고도의 질문을,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만든 뒤에 예수님께 갑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진리와 하나님의 도를 내세워 덫을 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바로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2절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기서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시저, 라틴어로는 케사르라는 이름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호칭이죠. 이것은 로데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유래되어 사용된 단어인데요, 절대 권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이요,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주화, 그리고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냐고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고 무슨 세금의 질문에 관한 질문이 덧치고 진리와 하나님의 도와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할 건데요. 근데 이들의 세금에 관한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납세를 거부해야 되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요, 로마가 걷는 인두세, 그죠? 지금 말로 하면 주민세 정도가 될까요? 성인이라면 모두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복음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 쓰인 인두세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약간 다른 세금을 의미하는 단어, 이 포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데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어떤 세금인가 하니 바로 주권을 잃은 백성이 지배국에 내는 조공세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질문은 실제로 이 피지배국 백성이 지배하는 제국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민감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금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했고요, 자신을 신으로 대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잖아요. 특히나요, 로마 주화 뒤편에 어떤 게 새겨져 있는가 하니 이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이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의 이 폰티프 막심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데나리온인데요, 그죠? 예,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폰티프 막심이라고 써 있죠, 그죠? 예, 약자이고요. 그리고 이 승리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뒷면이 그렇고요. 앞면의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 말 그대로 시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 주하는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되어 있고요. 옆에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티베리우스 케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 예, 한번 유사하게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사르, 시저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리의 의미입니다. 해서
주화 자체가요, 이 케사르 곧 로마 황제가 신이며 동시에 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임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만 없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지배당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신성모독까지 합니다. 그것도 늘 쓰는 주화로 이 열불나고 쓰라린 사실을 쓸 때마다 매일 확인하고요, 세금을 통해서 확인 사살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주화를 일정의 우상으로 간주해서 가지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갈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이 주화 사용을 반대해서 무장 봉기까지 일으켰던 적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이들의 질문의 노림수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반대한다고 하면 로마 체제를 부정하는 자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반역자로 고발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세금을 찬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돼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이 바라던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세금에 반대 로마가 처리하는, 소위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질문을 돌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 금방 본 이 케사르, 시저의 형상이 된 주화이자 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이 가치로 가장 많이 쓰이던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한 후에 여기에 과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써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케사르에게 그려진 주화는 케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으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신 한편 질문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도록 똑같이 만드셨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에 반박하면 도리어 그들 자신이 반로마 정치범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말에 반박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바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그냥 각자 잘 하라는 말입니까? 세상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는 식으로다? 이런 해석 뭐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보나 실제 역사로 보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종교의 정치화, 아니면 정치의 종교화가 극심했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정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권위의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걸 생각할 때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이 가리키는 것은 정교의 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쓰는 돈을 세금으로 상징해서 세상에 돈 쓰는 거 니들 가치 있게 써라, 똑바로 써라,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된다, 마음과 힘을 다해 제대로 드려라, 헌금해라, 이 말입니까? 이건 역시 100% 빗나간 풀이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졌고 가지게 될 모든 이 재정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셔서 가능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핵심이 만약 이것이었다면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말씀하실는지는 저도 몰라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또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제 머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도였다면, 다시 말해 재정관리 잘하고 헌금 똑바로 드려라가 초점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처럼 가이사나 하나님께라는 이 어떤 방향이 아니라 돈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 그 진정한 의미와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26절 뒷부분, 즉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랍게 여겨에 사용된 단어가 깜짝 놀라다, 감탄하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신비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를 알게 되었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위선과 잘못을 들춰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 혹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우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먼저 그렇게 스스로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먼 옛날 바벨론에서부터 지금의 로마까지 지배받아서 조공세를 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니들은 생각해라, 이걸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잖아요. 그들이 살던 땅, 이 팔레스타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유대의 지도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뿌리 깊은 불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주화를 쓰는 것이 그렇게 치욕적이고 주화를 우상이로까지 생각하면서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동전을 몸에 지니고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 또 돈과 돈 버는 걸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겨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현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적대시까지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이신다는 의미죠. 이 말로 그들의 위선과 동시에 동전에 그려진 로마 황제는 물론 돈 자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진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고발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너희에게서 떠나 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상 주체이자 원주인인 황제 가이사에게 그 원흉을 돌려보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에 궁극적으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뜻은 좀 짐작이 가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하는 원래 너희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마땅히 할 것이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도 10가매라서 너에게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좀 똑바로 해라. 너희들 하는 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로마 황제 떠받드는 일에는 진심이더라. 그런데 황제인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을 채워주는 게 황제인 것 같니?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제발 정신 차려. 하나님께 그러지 마.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려야 해.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되새기고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의무를 잘하는 게 맞냐 아니냐, 혹은 세상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과연 우리가 우리의 본분대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고 말고의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만큼만, 에너지는 이만큼만 나눔이 없어요. 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결국 황제에게 줄 것은 없다입니다. 세상이, 또 우리 목숨이, 우리 삶이 황제의 것이 아니라서요. 황제에게 속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이 말이 국가나 정치의 모든 관심을 끊으란 말도,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다 거절하라는 말도, 혹은 무정부주의자로 혹은 TV 속 자연인처럼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 살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되레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하고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황제에게, 즉 통치자에게 혹은 기득권자에게 모든 것이 속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 본체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에너지를 쓰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먼저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마땅한 우리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의무도 또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동등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나눌 경우엔 너무나 좁고 힘없는 신앙을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주의 시작인 요일에 대해 명칭을 얘기해 볼까요?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인데요,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혹은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의미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아닙니까? 주일만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나머지 날은 안 그래도 된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맨 처음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게 된 것은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좀 더 구별된 날, 좀 더 믿음의 일에 힘을 쓰는 특별한 날로 하자는 의미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취지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쉬는 7일 중에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요일이 다른 요일과 구분하는 날인 것처럼 이 말을 쓰는 여부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좁은 의미와 신학의 영역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구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기겠고요, 마치 이 둘이 내 시간, 내 재정, 내 에너지, 내 삶의 영역을 걸고 얼마나 뺏고 뺏기는지에 대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싸움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치열한 전투지 실상은 어떻습니까? 백전백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일에 더 크고, 세상 일을 좀 더 크고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의지나 실천력을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또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본문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게 무엇입니까? 선택 아닙니까? 고도의 논리와 치밀한 계략의 선택 아니었어요? 이들이요,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이신 주님께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덜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고요. 그 결과는 더 우리를 파괴해서 처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나 안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잘해봤자 겨우겨우 신앙을 지켜나갈 뿐이에요. 아니, 겨우겨우라도 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면피 정도가 될까를 생각하고 형식에 맞추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말 급한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 얼마나 빼고 빼앗느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쉽게 말해 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또 하나님의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편에 서서 그 안에 머물며 그대로를 실천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완벽히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조정하시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맞는 우선순위를 직접 정해주시고 그에 맞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행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든 걸 팽개치고 신앙의 일만 하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이 중에는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의 일을 맡은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가진 것을 드리며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모자랍니다. 당연히 보잘 것 없지요. 우리 돈으로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본문의 질문 넘어 이들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는 삶과 온전함을 따르는 삶 중에서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형식과 진심 사이에서 과연 어느 위치에 머무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의무 등을 탁월하게는 아니어도 나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다른 일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도록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도우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일을 안 하더라도 자신의 일과 목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또 그에 맞는 결과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 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 또 봉사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전, 그리고 헌금과 재정을 쓰기 전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야 할 신앙생활이
숙제로 느껴지는 건 아닌가? 늘 해야 한다는 아쉬움만 나에게 남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쉬움과 더불어 하려는 실천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스스로를 낱낱이 점검해야 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와 형식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풍성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6월이 끝나갑니다. 이번 주에 7월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절반이라는 한 해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과 발걸음이 다시 주님으로 인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후반기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의 선택권까지 드리고 맡기는 온전한 따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드린 하나님으로의 예배, 그리고 삶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또 은혜로 인도되어지며 은혜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